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넘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재산의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맘몬, 이 두 주인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맘몬이라는 거짓 주인에게 사표를 던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단독 경영자로 모실 때에 비로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염려의 가스라이팅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정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구체적인 실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보관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치열한 시장으로 파송하시며 경영자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맡은 프로젝트, 여러분의 전문성은 모두 주님이 맡기신 문화입니다. 킹덤 빌더의 인생은 그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고 남기는 경영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사해야 할 이 세상이 우리한테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일터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놀리고 돈이 왕이야, 정직, 성실 그런 건 교회에서나 해. 여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외칩니다. 14절에 있는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비웃고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분위기에 눌려서 주님이 주신 문화를 수건에 싸서 숨겨버립니다. 세상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괜히 티만 냈다가 나만 손해보지. 이렇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양 다리를 걸치는 경영 방식, 이것이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킹덤 빌더들은 14절의 소음이 아니라 15절의 결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귀인이 왕 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고 사절단을 보내 방해했어도 결국 우리 주님은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킹덤 빌더의 배짱입니다. 세상의 저항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14절의 비웃음 속에서 장사하지만 사실은 15절에 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경영하는 경영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영의 실력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14절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굳건히 버티며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수건에 쌓아두었던 여러분의 경영권은 다시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시고 다시 시장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킹덤 빌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 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세상은 성도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귀인은 결국 왕권을 받아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한 조롱과 거부와 불공정한 관행들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승리하며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킹덤 빌더들은 세상에서 신념을 갖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일터에서 보낸 시간과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을 어떻게 경영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결산의 때가 확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실함으로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신용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경영학이나 재무학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돈으로 내 수익을 키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 원어치 주식을 사서 10% 올랐다면 수익은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내 돈 1억에 은행 대출 9억을 빌려서 총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면 10%가 오르면 수익은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타인의 자원을 나의 성과로 만들어라. 이 자원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 인맥, 전문 지식, 시스템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레버리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권위와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은 고작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자본이 아니죠. 하지만 이 한 문화 가지고 어떻게 10문화로 벌게 되는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근데 이 구절에는 숨겨져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15절까지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주인을 거부했죠. 적대적이고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종이 대단한 수완과 실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만 주인은 믿을 수 없어도 이 종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경영자의 약속은 보장된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의 대답을 들은 주인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종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선포했다는 것은 종이 지난 세월 동안 시장에서 주인의 자원을 다루며 쌓아온 삶의 궤적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신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10고을 권세를 맡길 능력을 주셨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태도에 대한 확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10문화를 가져왔으니 충성했다, 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은 10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뭉칫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한 문화라고 하는 작은 돈을 다루었던 성실한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받은 것은 고작 한 문화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쌓아온 신용은 10문화를 얻게 하는 지렛대, 다시 말해 레버리지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일터에서 쌓은 신용은 단순히 자기 개발이나 세상적 상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종은 10문화를 남긴 다음에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지난 세월 동안 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인의 대리자로 장사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의 자원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소유임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장사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주인의 성품인 정직과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돈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볼 때 정직을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경영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킹덤 빌더가 가져야 할 영적 경영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의 인격에서 나오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정직과 성실과 신뢰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우호적일 때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계약입니다. 하지만 14절처럼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압박하고 손해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성경적인 정직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것입니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적당히 핑계를 대며 약속을 변경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유혹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포하고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약속 시간 하나, 이메일 답장 하나에 정성이 쌓여서 실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실력이 정직과 결합할 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뢰의 브랜드를 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보증수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는 기초를 닦았다면
이제 킹덤 빌더는 그 자산을 가지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렀을 때 첫 번째 종은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킹덤 빌더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주님이 주신 자원을 정체시키지 않고 자신의 성실과 신용을 더해서 가치를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적인 경영이라고 하면 죄 안 짓고 욕심 안 부리고 욕 안 먹고 받은 것 그대로 잘 지키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장 무섭게 책망하신 종이 누구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세 번째 종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종은 돈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횡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금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해 악한 종아 라고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그는 주인의 자본에 자신의 창의성과 노력을 더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치를 창출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킹덤 빌더에게 수익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원을 활용해서 이 사회의 불편함을 얼마나 해결했는지, 이웃에게 얼마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봉사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도 못하고 그저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수건에 문화를 쌓아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산의 주역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이 종은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일터에서 겪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정직하게 경영하려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가 나빠서 실패한 종을 벌하시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종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킹덤 빌더의 경영은 보수적인 신앙 위에 서되 공격적인 성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 짓는 일에는 단호히 보수적이어야지만 가치를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현재의 매출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세상에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수건을 푸는 행위입니다. 정직하게 경영했는데 그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열매를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존하고 있다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예배드린데 문제가 없고 재정이 문제가 없고 별일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수건을 싸매는 경향입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 자원, 사람이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끼리만 잘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악한 종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서 유통시켜서 새로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증식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종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면 무서워했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이 무서워서 실패하면 내가 재정이 낭비될까봐, 자꾸만 행사 때문에 피로가 더해질까봐 새로운 시도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수건을 풀고 나가는 공격적인 복음의 장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5월 30일 인도 침례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이 바자회는 비난받을 두려움 때문에 멈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수건을 푸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와 이웃들, 그리고 수혜자가 될 인도 침례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그들이 우리의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총동원해서 주변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가치 생산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쥔 두려움의 수건을 풀어 헤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를 믿고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성실의 씨앗을 공격적으로 뿌려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조하는 위대한 경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킹덤 빌더의 세 번째 경영 원칙은 결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영의 성공을 얼마를 벌었느냐라고 숫자로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결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와 확장에 있습니다. 10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님은 10 골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시고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 고을을 다스리라 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킹덤 빌더들이 붙들어야 할 경영 원칙은 바로 나의 수익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수익은 결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수익은 주님이 더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경영 지표일 뿐입니다. 세상 경영은 수익을 많이 내서 내 곳간을 채우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그 수익을 통해 얻은 시장의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가지고 그 지역과 그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는 고을의 권세, 다시 말해 그 지역에서 영적인 통치권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승진하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식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관습을 바꾸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고을을 하나씩 만들어 가라는 뜻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성장했다면 이제 그 성장은 여러분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수익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의 교육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의 자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번 돈이 나를 위한 소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한 문화에 갇힌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흘러가 사람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권세로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통치하고 있는 위대한 경영자입니다. 우리가 다녀온 단기 선교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의 경험을 쌓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으로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난민들에게 당신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너희가 너의 가정과 인도네시아의 희망이다 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자산을 소비하겠지만 이것은 결산의 날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문화를 가지고 너는 어떤 고을을 변화시키고 있었는가? 비즈니스의 성공은 내 창고가 커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혜택을 입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영의 목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매출 얼마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 반드시 이 수익으로 어떤 고을의 권세를 행사할 것인가를 사명의 목표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사명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고을을 맡기실 것입니다. 내 이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에 있는 청지기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성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경영 수업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령을 쌓아라. 두려움의 수건을 풀고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내어라. 그리고 그 수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제 여러분은 다시 14절의 현장, 우리의 주인을 거부하고 정직을 비웃는 치열한 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왕권을 받아 돌아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15절의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령을 지켰고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여 제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당당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장사꾼이 아니라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킹덤 빌더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영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의 성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결산의 날에 주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경영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 간증은 안 했구나. 간증은 수요일 날 할게요. 우리 간증 먼저 듣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온 김은복 집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뜨거운 날씨와 낯선 문화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익숙하지 않아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사역에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일정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방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난민분들을 섬기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며 찾아갔지만 심한 교통 체증으로 예정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히려 저희가 그곳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크게 만져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난민촌이라고 하면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도들은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두 손 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현지 성도들이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겟세마네 교회와 신학대학교에서는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신학대학에서 만난 한 대학생 찬양 인도자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와 찬양 속에서 기쁜 진심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듯한 그 찬양을 들으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지 학생들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기독교 고등학교였습니다. 건물은 허름한 상가처럼 보였고 환경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좋은 시설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환경 속에서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만남과 예배 가운데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저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현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선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현장에 참여하는 것임을 깊이 느꼈고 우리를 그 안에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저는 많은 것을 주고 왔다기보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복음이 더욱 힘차게 전해지고 현지 교회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은복 집사님이 많이 나눠주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프간 난민촌에서는 무국적자고 신분증도 없으신 북한 주민들보다 더 못한 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웃고 세상 무해한 표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감사를 했었나? 언제 그토록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죠. 그분들의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 정말 증거하시고 매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미혜 선교사님의 사역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현지 분들께서 정말 길이 없는데 뚫리지 않은 산골짜기 오지에 목회자가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된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목회자가 없어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궁금하고 답답했는데 내가 뭐라고 8시간씩 10시간씩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정말 하나의 미랄이 얼마나 크게 쓰이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요. 기독교 학교에서는 거기에 열악한 환경이고 고아 출신 등 어려운 아이들이라 주변에 있는 무슬림 동네에서 기독교 학교가 생기는 거 너무 반대했지만 아이들이 동네 주변 청소도 하고 아이들의 바른 생활과 선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은 좋은 학교라고 주변에서 말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옥년동에서 저희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살지만 다 잊고 삽니다. 저도 돌아와서 다시 금방 까먹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어제와 같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가게 된다면 배터리가 방전될 때마다 은혜를 충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다녀오신다면 내가 낸 헌금도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나의 예물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킹덤 빌더로 파송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령의 경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성실함을 보이게 하시고, 두려움에 풀어 실패와 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신 그 은사를 땅에 묻어주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단순히 창고를 채우는 부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원을 흘려보내 한 골을 변화시키는 열방을 살리는 영적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영이 곧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수건에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경영권을 꺼내들어 신실한 경영자들이 되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